제가 그동안 너무 설교 원고를 많이 쓰고 본문도 길고 얼굴에 연구 많고 막 서두르게 하고 저도 막 마음이 급하고 듣는 분들 불안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문을 잘 하고 싶었습니다. 편안하게 얘기 좀 하려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최근에 제가 요런 걸 좀 배웠습니다. 이런 걸 들어보셨죠? 대사. 근데 대사라는 한자가 얼핏 잘 들어오진 않아요. 저희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한자도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메타볼리즘이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대사가 잘 안 되는 사람, 대사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여기서 대사 경직이라는 말은 우리 몸이 처음에 포도당을 식사를 하다 맨 처음에 포도당을 몸에서 흡수하는 시간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지지를 흡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어로 어떻게 얘기냐면 a state where our bodies fail to switch fluidly between glucose metabolism and lipid metabolism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밥을 만약에 저녁 식사 7시에 했다고 보세요. 7시에 밥을 먹고 밥이 딱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이 딱 들어오면 그 순간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막 걸으면서 빨리 탄수화물을 해결해라. 각 세포에 날라주고 또 남은 것은 간에다 저장하고 또 근육세포에 저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먹었으면 한 4시간, 적게 먹었으면 2시간, 더 많이 먹었으면 6시간 이렇게 탄수화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옷이 딱 다 되면 그때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그때 간식을 딱 뭘 먹으면 계속 탄수화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인슐린이 높고 계속 탄수화물 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이 몸에 딱 많이 되게 되면 지질 대사할 시간이 없어서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이나 또 내장지방이나 뭐 피하지방이나 이런 것을 할 시간이 없어서 그것이 잘 연결이 안 된 사람, 요것을 우리가 메타볼릭 인플렉서빌리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좀 어려운 말은 대사 경직이라고 하고 좀 쉽게 말하면 대사 유연성 변형돼요. 그때 이제 딱 밥 먹고 하는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딱 그렇게 딱 올 때 그때 딱 참으면 괜찮은데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그걸 못 참고 그때 간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는 배고픔을 의사들은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가짜 배고픔. 그 가짜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특히 간식, 입에 탁 붙는 간식 뭐가 있어요? 그 스낵 같은 거, 그런 비스켓 같은 거,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을 먹어서 몸의 요구에 반응을 하는 생활을 지속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결국 지질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복부 지방이 늘고 하다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거의 한 5년 전까지, 한 10년 전까지 그때 저를 뭐 보면 많지만 본문을 하는데 저한테 아주 따라다니는 말이 임신 9개월 같다. 상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또 밥 사주고 초대해주고 밥 먹고 괜찮은데 밥 먹고 나면 배가 쑥 나오니까 배 나왔네요. 밥 사주고 나서 배 나왔네요. 그래 열심히 먹고 나면 그것도 보통 곤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간에 이제 지방세포가 끼기 시작하고 지방세포가 5% 이상 됐을 때부터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발전하면 당뇨가 되고 그것이 발전하면 간세포가 죽어서 섬유화가 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을 지방간염이라고 하고요. 지방간염이 발전하면 간경변이 되고 간경변이 발전하면 간암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한두 달 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1, 2년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생활을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유전이 아닌 경우에 유전인 경우 좀 다르고요. 거기에 대사질환이라고 말하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이 따라오는데 그런 것을 대표적인 성인병이라고 하고 대사질환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대사경직 내지는 대사유연성저라는 대사질환으로 가는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을 만약에 50년 전에 알았다면 제가 그 지방간염 간염화 이 코스를 제가 밟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걸 알았다면 19, 20살 군대 가기 전에 알았다면 제가 배가 군대 가서부터 나왔거든요. 이게 그때는 내력이 그만큼 발전 안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잘 머리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조금만큼 말했던 이 대사경직성 결여라는 말과 이 말이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그럼 그걸 잘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일단 이 말씀은 미래형 문장이죠.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의 풍성하신 대로 채우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쓰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틀려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저 같으면 지난 65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65년 전부터 이 말씀이 있었으니까 지난 65년의 삶에도 이렇게 채워주셔야겠죠. 믿습니까? 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되죠. 네. 그렇게 보면 가짜 배고픔처럼 그저 탄수화물이 다 소화됐다고 또 뭔가 먹는 걸 찾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면 우리가 현재 조금 뭐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발을 동동 부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그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포도당 대사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듯이 바로 지질돼서 넘어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꺼내어 쓸 수 있는 지질대사나 복부지방대사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만 영적인 대사 경직부기는 대사 유연성결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저의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를 인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에도 나를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65년 동안 저희 삶 가운데 기록 베푸셨던 모든 은혜가 저의 영적인 나이테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은혜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꺼내어서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날 만나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내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우리가 다른 비유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체킹 어카운트에 좀 월등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때로는 세이빙이나 때로는 시드나 때로는 더 한 것도 우리가 꺼내어 써야 되면 꺼내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과 12 족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양식으로 그들을 이끄셨는가, 양식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이끄셨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아예 그냥 우리는 먹을 걸 따라다니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의미죠. 먹을 걸 따라다닌다. 특별히 저 양식이라는 프로비전이라는 자체가 저게 준비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또 우리가 양식이라는 생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양식을 따라 돌아다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안점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통하여 베푸시는 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요셉의 이복형 10명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게다가 요셉이 얄밉게도 꿈 이야기 등으로 자꾸 자기들의 미움을 촉발하자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기회를 받다가 요셉을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하다가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대상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사나운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야곱은 22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만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은 요셉이 다시 아버지 야곱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만날 가능성이 인간적인 가능성으로는 거의 0에 수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37장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아무리 신하 신입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떠나와서 타국에서 노예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안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소식이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을 베어주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어느로서 갈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에만 계시다면 나는 다른 데를 못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결과 그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는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섬기는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총무 전담입니다. 어디 가도 총무하는 사람, 집에서도 총무 비슷하게 했었고 보디발에 집에서도 총무, 감옥에서도 총무, 이집트 나라에서도 총리 대신 주임 총무예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 총무 잘하는 사람이죠. 회비 잘 걷고 모임 잘 섬기는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애국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파라오의 두 반원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된 요셉은 그 꿈 해석을 새카맣게 까먹었다가 다시 기억한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고 이약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가 온 집안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뭐예요?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오니까 7년 풍년 때 그 모든 양식을 잘 저장해서 7년 풍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꿈을 잘 설계해주고 그 꿈에 대한 대책까지 말해주니까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해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일할 때 부사에서 같이 일할 때 제가 뭔가 이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잘 들으시다가 그거 좋구만. 최 목사 해봐.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1절 보세요. 11절에 이제 그때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양식이 없는지라. And our fathers did not find food.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이 들었습니다. 물론 흉년의 원인이 많아요. 메뚜기 떼는 동안 그런 재앙의 흉년도 있지만 주로 흉년의 주 원인은 가뭄이고 가뭄은 비가 오지 않아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년간의 흉년의 이 가뭄의 상태를 사용하셔서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과 그의 모든 자녀가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이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시작.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냅니다.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11절에서는 양식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그의 정보망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기쁜 소식이었는지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곡식이 있다 이렇게 안 하고 곡식이 있다 이렇게 뭔가 좀 긴박하다고 그러죠. 곡식이 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무역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는 그 무역상들에게 곡식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사랑했지만 죽어 없어진 요셉의 동생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10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곡식을 사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원래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실종됐고 11명이 있는데 그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이니까 베냐민까지 내가 보낼 수는 없어. 그래서 나머지 10명을 가서 곡식을 사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이제 가나안에서 자기 형들이 올 걸 알고 그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들을 간첩으로 모은 다음에 나중에는 시므온을 옹묘하고 그들에게 다시 너희들이 시므온을 찾으려면 이들이 말했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간첩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을 때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셉도 이랬는데 이제 시므온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각자 12명이 자기들 노새 몇 마리씩 뽑아들이지만 노새에서 실어서 가져온 식량이 얼마나 대단히 많이 되겠습니까? 그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그들을 이집트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사고 시므온도 돌아오게 하려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4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노라.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아는 전지적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면 어느 정도라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2장이 끝날 동안 야곱은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야곱이 아들들에게 재촉해요. 가서 양식을 사와라. 그러나 그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요셉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루벤이 얘기는 안 됐고 두
번째 유다가 얘기해서 이제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는 내용이 43장 13절 14절에 나오는데 시작. 내 아우로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베냐민까지 다 열한 형제를 시몬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시 10명이 가는 거죠. 포함해서 다 이집트로 보내면서 이제 시몬과 베냐민 모두가 다 오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 고통을 왜 겪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면 먹을 것 때문에 양식을 얻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대통령제에 왜 와서 살게 됐는가를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우리가 먹을 걸 따라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포함한 돈이죠. 그걸 포함한 직업이죠. 이렇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삶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 번째 보내는 거예요. 시작.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두 번째로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요셉은 드디어 자기 친형제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형제들이 자기와 같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성숙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면 그들의 곡식 자루를 사서 곡식을 다 가지고 시몬과 함께 돌아가는 11형제 가운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를 딱 찍어서 그 자루에 요셉의 은장을 넣고 그들이 첫 번째 숙소로 갔을 때쯤에 요셉이 자기 종을 보내서 그 자루를 다 검사하게 되고 요셉의 자루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장이 나오게 그렇게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두가 다 다시 요셉에게 돌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 베냐민만 두고 가라. 얘가 도둑이니까 나는 얘만 잡겠다. 다 가라. 그럴 때 그들이 가기를 거부하고 그때 또 누가 나섰냐면 유다가 나서는 거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갈 때 베냐민을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요셉에게 간섭합니다. 또 이 유다는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다의 이 간섭이 44장에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그 핵심 구절이 4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특별히 이 요셉의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서로 하나로 묶여있다. 하나로 묶여졌다. Whose life is closely bound up with the boy's life.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로 묶여있다. 이 말을 유다가 할 때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을까.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그 22년 동안의 사랑이 그 베냐민으로 가 있고 그 베냐민을 또 잃는다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그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그 유다의 말에 야곱이 요셉이 감동했던 것이. 그래서 뭐라고 이제 유다는 33절에서 말하냐면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을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으세요.
내가 있을게요. 그냥 올려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유다의 이 정신이 바로 대속 정신입니다. 도둑질은 베냐민이 했지만 그 죄의 벌을 내가 받겠습니다 라는 그 정신이 요셉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을까요? 결국 그래서 유다는 34절에서 이렇게 그의 말을 끝냈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도 보내주시고 베냐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45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때가 7년 흉년이 끝나고 흉년이 들어서 한 번 왔다 가고 또 한 번 두 번째 흉년이 때인데요. 실제로 보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 요셉이 뭐라냐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요셉은 그를 위대한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선하게 바꾸신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의 형들의 악행이 선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요셉의 안에서는 그게 다 해결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을 잘 생각해보면 그는 이미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그 말을 어떻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었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손을 통하여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셔서 파라오의 온 집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그는 이미 깨닫고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보세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그 친족이라고 했지만 가족이죠 다. 이게 요셉은 그래서 뭐라고 형들에게 말하냐면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또 45장 9절에 나오는데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세요 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야곱은 단지 양식과 생명을 위해서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22년여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우리 조상들 그 모든 12족장이 거기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드디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요셉, 시몬, 베냐민을 차례로 배웠지만 그들 모두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쭉 요약한 내용이 다시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요. 이 시편 105편 16절부터 23절까지는 한번 한숨에 한번 쭉 같이 읽어봐요. 시편 기자가 이 스데반이 쭉 말한 내용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쉬지 않고 이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권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의 함의 땅에 나그네가
배워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설교 말씀의 제목이 다들 잊어먹으셨겠지만 나그네 하나님이죠. 그런데 나그네 하나님이고 여기 마지막 절에 야곱이 나그네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족장의 떠돌아다니는 삶,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면서 동시에 양식을 따라 다니는 그 삶에 함께 나그네가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나그네가 되셔서 함께 다니시는 것,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다 끊고 그것이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배양기에 넣어서 그들이 그저 한 밭에 한 1000명이 될 정도 하는 그런 부족 단위의 그들을 40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200만 인구의 민족과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모든 계획을 짜서 이렇게 야곱이 드디어 전체가 이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남자들로 위주로 75명이 이름이 나오는 그들을 이집트로 거주해서 그들을 400년 이상 노예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나그네의 삶의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발걸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역시 양식을 따라,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야곱의 나이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130세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그리고 창세기 47장 26절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고서 17년을 더 살고 그래서 147세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의 1년 내내 이 창세기 뒷부분을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창세기 49장 마지막 33절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바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제가 뭐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발을 침상에 모아서? 제가 왜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침상에 백성에 돌아갔다고 했잖아. 야곱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말씀에 딱 뒤에 있죠. 백성에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그의 몸은 어디 있다고요? 침상입니다. 그의 몸은 아직 따뜻해요. 사람이 영혼이 떠나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몸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가 마지막 숨을 쉰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은 그의 백성, 누굴까요? 조부모 아브라함과 사라, 또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 또 자기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하나님께 간 라헬과 레아, 이런 분들이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죽음을 맞이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영혼이 가는 무덤과, 그러니까 영혼이 가는 스월과 몸이 가는 무덤을 이미 그때부터 단어를 구별해서 쓰고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보고 얼마나 놀란 것입니다. 왜? 이게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때는 신학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은 몸과 영혼을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무덤과 수호를 같은 걸로 얘기했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 분명히 그의 몸이 가는 곳은 무덤, 그의 영혼이 가는 곳은 수월이고 수월에 먼저 간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을 훨씬 더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시신은 몸이라고 부르고 그의 영혼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에서
지금 야곱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나의 답을 선택하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그의 백성들이 계신 곳에 갔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받은 16절, 그 다음에 그의 몸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겜으로 옮겨졌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그 막벨라 굴에 그 산 은으로 갑주고 산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 해서, 그러니까 영혼은 먼저 수월로 가고 그의 몸을 우리가 장례지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딱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가고 그 몸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장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뒷부분에는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장례에 대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장례는 여호수아에서 이제 그의 몸을 다시 운동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12족장의 죽음을 이제 대표로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양식을 따라, Following the Provision 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요한복음 9장에도 양식을 따라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거기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북쪽 오른쪽 벳세다 뒤에 있는 구름 지역인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한 2만여 명의 군중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다가 기진에서 쓰러질 것을 걱정해서 예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으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일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마음으로 세우려니까 산으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그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돌아가는 그 배를 이제 나중에 그 호수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군중이 그 예수님을 그 벳사다의 그 광야로 가면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만나게 되면 또 배불리 먹을 줄 알고 거기를 가서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누가 질문하면요, 질문에 즉답을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언제 오셨어요? 라는 그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잘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주신 떡과 생선을 먹고 배불렀으면 그들은 표적을 본 거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표적을 본 거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이 표적을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했어요? 표적을 다 외우세요. 외우기 너무 좋은 말. 표적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이니까 사인보드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 사인보드가 저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전에 딱 와서 사인보드 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보드를 보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사인보드 보고 나는 잘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은 이유는 그 사인보드 쪽에 속하는 그 먹고 배부른 거 그것만 원하는 거지, 그 사인보드가 지칭하는 내가 하늘이 주신 진정한 음식이 진정한 양식이고 음료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메시아로 믿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야. 요걸 이해해 주시죠.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 자체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다시 그 떡을 만들어 달라고 다시 배부르게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표적을 본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그 생선을 먹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양식과 음료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진정으로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을 다르게 본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양식인 것을 믿고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주 긴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그 가르침의 핵심이 이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시작.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타이프를 이렇게 손으로 치다 보니까 오타가 좀 생겼는데 그래도 오타 아니죠. 제가 멀리서 오타 쳐보고 오타는 내 살.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듣기에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양식을 따라야 우리 육체가 살듯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가장 쉽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행동, 먹는 행위는 먹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힘을 내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이야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는 말을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주신 말씀이 예수를 먹어야 산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믿느냐면 하나님은 만국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예 딱 세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그게 뭐예요? 의식주의. 이게 한국 사람들은 세민의 민족이라 식의주가 아니라 의식주의예요. 못 먹어도 입어야 돼요. 입고 한 끼 굶어도 입고 나가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의주가 아니라 의식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려고 뭐예요? 먹고 뭐예요? 음식, 자고 뭐예요? 집. 이게 의식주의. 그러니까 입고 먹고 자고 그 다음에 요즘 꼭 필요한 게 뭐예요? 타고. 타고 필요하죠. 타고 그 다음에 벌고 직업이죠. 또 나머지 삶을 살아야 돼. 그럼 물질적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돈을 벌든 안 벌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더 우리는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누려야 될 가족과 성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그런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관계와 영적인 복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개인적인 필요 또 가족으로서의 필요 성도로서의 필요 더 나아가서 신앙인으로서의 이 필요를 통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오셨듯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풀어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듯이 앞으로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말자. 영적으로도 작은 가짜 영적 배고픔에 속으면 갑자기 내가 영적으로 너무 불쌍한 것 같아. 그래 잘못 그런 거에 들어가면 잘못된 곳에 손을 대게 되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더 불안해질 수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이 기본 셋업,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주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공동체를 드리는 이 건강한 루틴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주부에서 드린 마지막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함께 읽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저의 설교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각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위로하며 주시는 기도의 제목